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이 에베소서 1장의 서막은 굉장히 웅장한 서사시처럼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생을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던 나를 이렇게 대사도로 부른 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어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세운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조국 땅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수틀린다고 도망치거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세운 교회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고 잠시 흔들려도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성자로 불러놓고, 성도가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영어에는. 성자라고 불러놓고 성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형편없는 우리들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둥지 같은 거 불러다가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대구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박병용 교수님이라고 이 미술 전국 이 미술 대회에서 조각하면요, 아주 전국 국전에 이렇게 대회를 나가고 상도 많이 타고 전시회도 하고 대단한 교수예요. 어느 날 그분이 기독학생회 제가 회장할 때 교수님이니까 지도 교수님 찾아갔더니 바꾼 이래 봐. 저거 뭐 같이 보이나? 아유, 저거 저 곰이 돌 들고 있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 달 후에 와보게. 한 달 후에 갔더니 열심히 조각을 해 끝냈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기다가 다 니스칠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와, 곰이 돌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네요. 어떻게 저렇게 바뀝니까? 조각을 하니까요. 한 달 동안 조각하면서. 여러분, 그 나무둥지가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교수님이 산에 계속 이렇게 앞산에 등산을 하는데, 약수터로 등산을 하는데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돌이 뭉치가, 나무 뭉치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천덕꾸러기로 여기 발로 차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교수님 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젊은이들 도움을 받고 자동차 뒤에 싣고 집에 와서, 그리고는 학교 갖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따듬어요. 여러분, 정으로 따듬을 때는 아프잖아요. 정으로 때릴 때는 아프잖아요. 끌로. 그런데 그 때 벗겨내고 더러운 거 벗겨내고 하나씩 하나씩 조각해 나가는데 곰이 돌 들고 있던 형상이 점점 바뀌면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천덕꾸리 같은 존재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고 그걸 실어다가 하나님께서 따듬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흠이 있고 점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끌과 칼로 아프게 따듬을 때는 아프지만 연단받고 난다면 정금같이 빛나리라. 아프게 눈물 흘리며 고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아프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따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트라이얼스, 갈고 닦고 아프게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부족하고 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자라 불러놓고 성자로 따듬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데 신실한 자라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따듬어 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택하신 은혜.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가 율로게 토스라는 의미. 율로게 토스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기독교는 감격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감격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매 맞고 억울하게 들어가도요,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감사는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니까 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박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에서부터 우러난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모든 결박을 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주여 내 첫사랑의 눈물과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 그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아, 내 감사가 식었구나, 감사가 식어버렸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찬송 충만, 눈물 충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 기도탑에 올라가면 거기서 보통 나와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한 4시간씩 기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참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물결을 타면요, 기도도 경쟁이 돼요. 예,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돼. 저 친구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안 일어나. 이러다 보니까 서로 더 기도하는, 4시간, 5시간, 6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도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내 영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곁에 친구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서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서면 내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이 7명입니다. 다 지금 내 동기들이, 그들이 다 목회를 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기도하다 입이 딱 다물어지고요, 그 찬송 소리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 그 찬송을 끝없이 5번, 10번, 15번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찬송할 때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결이 찬송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자동차 타고 가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가에 세워놓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자동차 안에 축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선포가요. 그 십자가 은혜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꼭 필요한 뇌관과 같은. 여러분, 총알에 뇌관 빠지면 총알 나가지 않습니다. 미사일에 뇌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뇌관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예수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복, 예수님 안에 있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선택의 복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내가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셔서, 그러니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착할 때, 선할 때, 충성될 때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면요,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행동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불렀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리 보세요. 마지막 6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빚진 자가 이 죄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100만 불 빚지면 100만 불 갚으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1000만 불 빚지면 1000만 불 갚으면 나오는데, 우리의 죄는 우주를 다 줘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아무리 큰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받아요. 1만 달란트.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함으로, 상대도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의 팔을 씻기며 살아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피 뿌려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배 자체가 전부 찬양이에요. 헌금도 없어요. 선교도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찬양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감정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내가 씨도 생기기 전에, 난자 정자가 생기기도 전에, 자궁의 착상도 되기 전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자가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자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만 세상에 두려워 말라가요.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보면 두려워 말라를 씌워봤대요. 예,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 말라. 항상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무 위로가 돼서 그걸 씌워봤더니 365번. 365일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 일이 생길지 몰라. 날마다 두려움에 엄습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와 내 가정을 붙들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너의 구속자 하나님이니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너의 성벽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염려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택함 받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데 마지막에는 연단하고 연단해서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온 천군 천사 앞에 자 봐라 나의 작품이다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왕같은 제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벽한 신부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은 택했으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 들어가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육신해지고 세상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요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요? 택함 받은 백성은 죄 짓습니다. 약해서 짓지만 일부러 죄가 좋아서 짓는 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약해서 짓는 거예요.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 영광 가리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때마다 강물같이 흐르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 다시 정결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해서 지을 따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약한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없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세우려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흠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수치스러움도 많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살았던 하루의 삶을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한번 오늘 털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 모르게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오늘 털어준다면 그 사람은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루의 삶이 부족하고 험투성이 수치스러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삶이 많은데 우리 일생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로 심판받을 때 녹음기 영상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다고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내 곁에 예수님이 서셔서 나의 피로 이 아들 씻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를 믿었기에 아버지의 일이 이 아들의 모든 죄를 이 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사함받고 디스미스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질 지옥의 땔감들이라고요. 근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같이 검어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이 오뚜기가 잡아뜨리면 일어납니다. 잡아뜨리면 일어나. 9,999번 잡아뜨렸는데 10,000번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10만 번, 100만 번.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 그 속에 무거운 추가 보이지 않는 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가슴 속에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도 나를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천국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봉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넉넉히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사랑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 한번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셔서입니다. 하셔서. 이리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불러놓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년 안에 끝나는 유한한 자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번 택했다 하면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어릴 때 사울은 젊은 시절에 십자가상의 강도는 늘 죽기 직전에 반드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을 받되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불렀으니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가장 큰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선택받은 사람의 사죄의 기쁨이요. 죄 사함받은 기쁨이 때로는 잊을 때가 있지만 찬송을 부를 때 다시 생각나고 회복되고 눈물이 납니다. 억만죄악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회복되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고 싶기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친밀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소망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세상 소망으로 그렇게 좋아해요. 물질이 내 소망이에요. 손자가 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세상 것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이 계시면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온 세상 다 떠나가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군 천사들이 헌무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주님의 택하시는 은혜, 하나님 택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걸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너무 감격해서 밤새 찬송하며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첫사랑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이 나의 온전한 소망. 잠시 잠깐 살다 갈 이 나그네 인생에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웃어주시고 박수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경건의 욕망이에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 경건에 대한 욕망이. 여섯 번째가 친구 선택이 달라져요. 전에는 동창회 가면요,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세상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고, 야, 1차 끝나면 2차 가자, 3차 가자. 근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 믿고 소망이 달라지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동창회 가니까 10분, 15분 안에 얘기거리가 다 떨어져. 안부 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예배가 그리워.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가, 구역 예배가, 목사님 말씀이 그리워. 구역장 성도들과 만남이 너무 그리워. 할렐루야. 친구 선택이, 사람 선택이 달라진다는, 영에 속한 사람과 만나고 싶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살려줍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선택이 달라요. 일곱 번째가 교회 열심히, 예배 열심히. 예. 교회 가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요. 예배 열심일 뿐 아니라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가 욕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기쁘면 돼, 네가 안 기뻐도 내 기쁨이 내 행복인데, 이제는요, 나의 행복이 달라졌어요. 너를 기쁘게 해놓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사를 보내든지 막 기도하든지 물질로 지원하든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싶어지고 용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바가 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인으로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갖고 복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민 선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선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 내가 꿇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꿇었더니 2,000명이 다 눈물 흘리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보고를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마지막 선교의 제상나라로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허물을 덮으며 살고 살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한 동기,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당신이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나도 몰라. 내가 너를 택할 때 너무 기뻤다. 근데 왜 그러냐? 나도 몰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너무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마치 엄마가 자식 낳아놓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요. 행복해서 그 아기 젖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요. 복중에 있을 때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총각이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 처녀가 부잣집 처녀예요. 이 처녀가 이 총각이 틀림없이 내 이 돈 때문에 지금 나를 졸졸 짜자. 그리고 결혼하자 그러는 것 같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청혼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부자라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뭐 조건이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몸만 오세요. 난 당신이 그저 좋아. 이유가 없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은요, 그 뭐 때문에가 사라지면 결국 이혼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악투성이, 흠집투성이, 못난이, 버려진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발가벗기우시고 금에 맞고 채찍 맞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놀라운 축복의 선택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로 파서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 깊어진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충성하나 안 하나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원망 그렇게 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은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하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 자기 수완을 다하고 광야에서 죽게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닮아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어째 그래 시아버지를 닮나? 그 씨가 그 씨니까. 여러분,
나는 내 동생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 더 닮아. 완벽하게. 나는 70% 닮고 내 동생은 100% 닮아. 타코마에 갔더니 동생이 나왔어요. 내 온다고 밖에 섰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허옇게. 내보다 3살 밑인데 얼마나 이민살이와 고생했더니 머리가 허옇게. 염색도 안 해요. 저는 어제 염색 좀 했습니다. 주일 맞이한다고. 그런데 등도 꾸부정하고 허리도. 그런데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하고요 똑같아. 우리 집 사람하고 여보 똑같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똑같냐. 여러분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내 동생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인품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